많은 사람들이 입에 이렇게 습관처럼 아이고 말세다, 종말이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참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광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단 중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도 그 종말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 명이 차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찼나 봐요. 그래서 조금 바꿔서 진실한 신천지 성도 신도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까지는 교주 이만희 씨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비웃습니다. 아주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고 합리주의자들입니다. 역사에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다인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 두 개 다 위험한데 종말에만 목을 매는 신비주의도 위험한 것이고 종말을 완전히 부정하는 현실주의도 위험한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경계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죠. 이 설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감람산 설교라고 하고 소계시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람산 설교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시려고 가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해가 지면서 성전을 비추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이 성전 참 아름답죠, 참 멋있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추후 70년에 무너집니다. 로마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성벽의 돌을 하나하나 다 열어보면서 허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돌과 돌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을 여기다가 녹여 놓았다, 보석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해체해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죠. 주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때에 세상 끝에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세상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신 후에 나중에 다시 오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계속
계실 거다. 메시아로 이제 임하실 텐데 그때는 놀라운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밝은 낮에 구름이 생길 수도 있고 어두운 밤에 밝은 빛이 비출 수도 있고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그때 메시아는 로마와 메시아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시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시작하실 것이다.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 라고 생각을 했죠. 얼마나 익사이트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언제 무너집니까? 주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대했어요. 4절과 5절 말씀,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자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희들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저 매일매일 말씀 가지고 살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이상해진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긴 설교는 산상수훈 이후에는 처음이에요. 되게 길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종말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에 아주 혼란스럽거든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언자들이나 이단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세상 끝이 아니에요, 오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빨리 깨달으라,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인, 징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미리 알려주십니다. 어떤 징조가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거짓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 그리스도가 있는데 바로 나다.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짜, 요즘 말로 짝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11절을 보니까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은 예수님 시대 전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더 큰 영향력을 줄 거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특별한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분명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좀 지나치면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50명 있대요. 이만희 씨도 거기 포함되고요. 내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너희는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정말 새롭게 말씀을 해석한다, 놀라운 능력이 있다,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처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낮춰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는 아주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요. 우리가 항상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해,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높이면 안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거짓 그리스도들을 도와줍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해 보이지만 사람들 끄는 힘이 있습니다. 정신을 일단 빼앗아요. 미혹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사람을 얼러요. 그 사람이 특별하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가정 다 내팽개치지 않습니까? 몸도 들이지 않습니까? 미혹의 영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 듣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온라인으로 좋은 말씀 찾아서 들어요. 특별한 성경 세미나라고 들어요. 조심하십시오. 이상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자기에게 끌리는 것을 골라 찾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끌리는 거 골라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 좋은 말씀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진 교회에서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전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 다 성경 가지고 해봐요. 그런데 여기다가 저기다가 가지고 와서 다 꿰어서 자기 주장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참 위험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안 읽을 이유가 왜 있습니까? 읽으십시오. 교회가 올바른 신학에 따라 가르치는 성경을 배우십시오. 마지막 잘 준비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 세상 끝이 언제인지 그 징조를 알기 원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언제 끝날지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대신에 마지막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전쟁에 대한 뉴스와 소문을 계속 들을 것이다. 맞죠?
또 말씀하셨어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겠고 여러 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은 세상 끝에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나타날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 벌써 일어났고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추후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대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죠. 나라와 나라가 싸운 거예요. 또 61년도에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여러분 아시죠? 폼페이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글라우디우스 그리고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 여러 곳에서 가뭄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은 세상 끝이 아니었죠. 오늘날도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더군요.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같은 민족들끼리 여러분 정말 수십만 명을 죽일 정도로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북한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봤더니 한국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해서 회사와 싸운다고 합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너무 많은 곳에 자연재해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근과 지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아니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한 말뜻이 나옵니다. The beginning of birth pain.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결혼을 하면 조금 있다가 아이를 임신해서 해산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다 압니다. 그래야 한다. 다 알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쁜 아기를 안고 이놈을 키우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가 아기를 잉태해서 기뻐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기뻐하더군요. 그냥 벌쩍벌쩍 웃고 돌아다녀요. 그러나 아기를 임신한 여인은 좀씩 불안합니다. 이거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재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야 주님 오시는 날이 임하기를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문 듣겠죠? 전쟁 났대더라, 기근이 있대더라.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세상 끝날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이시구나, 심판이 있다는 사인이구나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들이 계속 오면 여러분 어때요? 걱정이죠. 두렵죠. 오일과 물이 부족하면 이제 전쟁이 날 텐데 이거 어떡하나? 테러가 계속 생기면 어떡하나?
지금 노르트 코리아에서 핵미사일을 쏜다는데 LA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계속되면 과연 이 땅은 살아남을 것인가? 내년에 경제 불황이 더 심해진다는데 내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혼란에 빠지겠죠? 믿음까지 흔들린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오늘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과 온 유럽에 폭격이 심했습니다. 온 도시가 다 불이 나고 피해가 심했어요. 런던 시민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 소녀가 런던에 있는 친척 집에 놀러와서 잠을 잤는데 잘 자고 다음날 아주 밝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어른들이 놀라서 얘야, 밤새 폭격이 심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잘 자냐? 그러자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깨어서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나까지 깨어있을 필요가 왜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전부 다 너 정말 믿음 좋구나 그러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전쟁이 와도 지진이 일어나도 허리케인이 치는 날에도 여러분의 영혼, 저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부부싸움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꼭 주일날은 빼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싸우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난 남편 집사님이 화가 나서 난 네가 나가는 교회는 죽어도 안 나간다 그러면서 골프채 메고 나갔습니다. 주일에는 평소에 골프를 치지 않으시는 분인데 화가 나서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골프를 치고 있는데 하늘이 새까매지더니 천둥이 치더랍니다. 그러더니 번쩍번쩍 하더래요. 골프 치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집사님 골프채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골프채가 다 타고 손에 화상을 입었대요. 보통 벼락을 맞으면 그 사람이 죽는데 멀쩡하더랍니다. 그리고 골프채를 잡고 있던 오른손만 화상을 입었어요. 집사님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주일날 다른 곳 가지 않고 잘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하면, 전쟁이 번쩍번쩍하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온하게 찬송하며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면 그의 나라가 시작되고 야, 우리 정말 해뜰 날이다 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긴 박해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교회 밖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생기고 교인들 중에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차갑게 되며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 아래에서 박해가 시작됐는데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후 64년부터 324년까지 25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날 사람 몇이나 됐겠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모든 시대마다 참된 교회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믿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도 다 포함이 되죠. 그들은 고난과 아픔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면류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해산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아기를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잘 견뎌내십시오. 산모들 아기 낳기 전에 보니까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또 후 내쉬세요. 자꾸 연습시켜요.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월드컵 축구를 봤습니다. 한국과 포르투갈이랑 하는 경기였는데 새벽 기도 끝내고 인터넷을 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포르투갈 잘한다는데 우리가 기를 쓰고 해도 이기나 보자 마음 졸이면서 보고 싶지 않아서 얼른 껐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다 끝났겠지, 스코어나 보자 하고 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 순간 손흥민 선수가 사람들을 끌고 가더니 탁 패스를 해서 황희찬 선수가 그걸 받아서 골을 넣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인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게임은 끝나봐야 하는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더니 진짜 그렇구나. 제가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가진 분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이다 라고 할 때까지는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시지 않으시면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뿌리를 내릴 때 아무리 딱딱한 흙이라도 아무리 무거운 돌이라도 싹이 납니다. 아무리 가시가 찌르고 비바람이 불고 벌레가 있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뎌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무서운 소문이 들려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